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도도 못하고 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제자를 삼으라, 또 전도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또 가서 선교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었는데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그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다 끝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이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의 모든 징조들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오시면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주님과 함께 다시 또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세마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남긴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셔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제자들이 들었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죠.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도 들었고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참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려고 하면은 로마에 갔다 와야 됩니다. 로마에 가서 왕위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세자로서 책봉을 받게 되려면은 중국에 한번 갔다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신이 가서 허락을 받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왕위로서 이제 책봉을 받아야 되니까 먼 그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종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겨놔야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단들을 다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데 자기 종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한 종에게는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1달란트를 맡겼어요. 여러분, 여기 1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일반 데나리온, 노동자가 만일 동안 일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 한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장사할 만 하지요. 네? 가게를 내고 뭐 아무튼 뭘 해도 할 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들을 다 불러서 재능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충정스러운 그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어요. 네가 이 50억을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한번 해봐라. 내가 한 곳에 가니까 이것을 맡아서 네가
장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것을 받고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나에게 이렇게 맡겨주는,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큰 돈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주인의 신뢰를 받는 거잖아요. 주인이 그를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너는 장사를 잘 할 수 있어. 너는 이것으로 참 크게 사업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내가 믿을 만한 종이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그러니까 5달란트나 맡겨주시오. 그러니까 이 종이 나가서 바로 나가서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면은 꼭 장사가 꼭 잘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요즘도 막 코로나로 인해서 상점들이 다 문을 닫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주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땀 흘려서 장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장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땀을 흘려서 그 고객들을 모아야 되고 또 팔아야 되고 이윤을 남겨야 되고 또 이윤을 남기면 또 더 확장시켜서 또 더 이윤을 또 남겨야 되고.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한 거예요. 자기가 뭐 5달란트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겨도 이것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오면은 자기를 칭찬할 것이다. 그 기대 하나 가지고. 또 주인이 오면은 너무나 기뻐할 것이다. 5달란트를 맡겼는데 이놈이 5달란트를 또 남겼대. 그럼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 종이 열심히 기대하면서 장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그 장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하니까, 즐거움으로 하니까, 또 우리 주인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기뻐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하니까 장사가 잘 된 것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좀 덜 맡겼죠. 왜냐하면 재능이 5달란트 맡은 사람보다도 좀 낮으니까 주인이 그렇게 맡긴 것이요. 너는 좀 아직 어리니까 2달란트만 가지고 해봐라. 사실 2달란트만 해도 20억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나가서 열심히 하여서 또 2달란트를 남기게 된 거예요. 이 사람도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 종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이 좀 염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5달란트를 맡기기에는 재능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어리거나 또 아직 성숙하지 못했거나.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1달란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인의 생각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처음에 악화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되었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화했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악화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인에게 대하여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주인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 또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악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또 무섭게 생각하는 거지요. 주인에 대하여서 마음을 착하게 가져야지요. 아, 우리 주인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 주인은 내가 장사해서 또 이유를 남기면은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마음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이 종이 아니나 다르지 않게 아주 그 돈을 갖다가 땅에다 묻어놨다는 것입니다. 땅에다가. 왜요? 주인이 오면 다시 그대로 돌려주려고. 자기가 장사에다가 또 미치기나 하거나 또 사업에 실패해서 다 낭비하게 되면 주인이 자기를 때릴 것 같으니까, 주인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이 돈을 장사하지 않고 가만히 땅에다 묻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종을 불러서 아주 엄히 책망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네가 나에 대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로 알았다고 한다면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이자를 받고 참 돈을 빌려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두었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본전과 별리라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그것도 안 했느냐라고 하면서 주인이 그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란트를 가졌던 그 사람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종을 엄히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라고 주인이 엄히 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춤을 춘 게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헌신을 못하고. 참.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저를 많이 책망할 것 같아요. 또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목회자들이 참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도하는 것을 원해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든 것을 원해요. 저는 참 기독교 방송을 가끔 이렇게 많이 운전하면서 듣는데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가족들을 많이 전도했어요.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서 주는 그 성경 공부 문제집을 가지고 자녀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자녀들이 성경 암송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공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풍족한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참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은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교회가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핑계를 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우리가 많이 소홀히 하였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될 때이다.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해야 될 때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 내가 집안에서, 또 자녀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사하는 것이에요. 내가 밭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사랑 전하는 거, 뭐라도 조금 이렇게 해서 예수님 갖다 주어서 사랑을 전하는 거, 이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내일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전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양을 좀 치게 해주십시오. 양을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빨리 양을 좀 보내주셔서 제가 선교를 하고 예배도 교육하고 일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12 가정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아직도 그릇이 부족한가 봐요. 그릇이 달란트가 좀 부족한가 봐요. 재능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아직까지도 좀 늦추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못했어요. 그 사람들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에는 양을 안 보내주시고 병아리를 보내주시, 병아리를 닭을 보내주셔. 그것도 딱 12마리를 보내주시더라고. 너는 아직도 멀었으니까 이 작은 일이라도 좀 충성을 한번 해봐라. 그러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이 닭을 잘 키우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양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면 하나님이 이제 양을 보내주실 것 같아요. 사람을 보내주실 것 같아요. 이제 닭이 아니고 양을 12명을 보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작은 일에 충성을 하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면은, 우리가 큰 일에는 충성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다 보이는 거니까. 응? 이 일이 참 크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것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적으니까 그냥 묻어놔도 되겠지. 감추어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적은 일을 왜 하나님께서 맡기십니까? 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적은 일을 맡기십니까? 보겠다는 거잖아요.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지 착한지 그걸 보겠다는 거잖아요. 지혜롭지 못하고 그러니까 네. 그 보고 나서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요. 다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 누가 보고 계십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열심히 잘하게 되면은 더 큰 것을 맡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50억만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큰 돈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직 나를 테스트를 못한 거야. 테스트를. 하나님 나를 아직 너는 종객이야. 종객이. 큰 시험한 그릇이 아니야. 내가 신뢰할 만한 종이 된다면은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5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 달란트를 맡으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적은 일에 충성을 하였는데, 내가 맡긴 이 일에 네가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하였는데 내가 이제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우주와 지구와 모든 땅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려야 될 그 나라에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종이 되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지요. 착한 사람이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요. 주인의 그 맡긴 것에 대하여서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고을 권세를 받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을 믿고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양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애썼다, 수고했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 천국잔치가 벌어질 때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옆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앉히지 않습니까? 같이 그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구가 태어난 뒤로 지금까지 이러한 질병이 없었어요. 온 세계에 이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세계가 지금 마비가 됐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여러분들은 자다가 깨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시면 계산하는데 내가 얼만큼
남겼느냐, 얼만큼 전도했느냐, 얼만큼 헌신했느냐, 요것을 계산을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충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5달란트 맡은 자가 열심히 일하여서 5달란트 남겼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주님 오실 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